또다시 열왕기상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난 이후가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그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시점이 훨씬 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또 그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리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19장에서 오간데 없어집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아주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이 이보다 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을 정도로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기의 엘리야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제가 스스로 엘리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그래서 제가 엘리야 무엇이 문제인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발견해낸 위로가 있어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저의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신앙의 거장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위기를 경험했었고 낙심도 했었고 절망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민수기 1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하도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소리이거든요. 잘 아는 우리 욥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찬송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고 외쳤던 이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낙심한 것들을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큰 죄에 넘어지고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정죄하기에 바빴었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스스로가 큰 일을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미션도 행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서 있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위로와 더불어 합리화와 더불어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내 날이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왜 그렇게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도망하는가? 일종의 도망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외적인 시험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끝장을 내고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이세벨과 아합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이 중요한 건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완악하게 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원고에 코로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방송으로 중계되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고에서 살짝 이렇게 제껴두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요? 아니, 한국 교회를 너무 거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속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주에 예배를 이렇게 막 소수가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밑에 바로 교역자실에 내려가서 제가 선포한 것이 정말 눈물 참느라 혼났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서글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런데도 제가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수 장로님들과 교역자만 예배 드린다는 공지를 낼 때 그냥 낸 게 아닙니다. 우리 뭐 교역자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꼬박 밤을 샜어요. 내려와서 철야를 하고 제가 정확하게 새벽 3시 21분까지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날. 그리고 아침에 당회에, 임시 당회를 소집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 오전 예배 때 고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너 진짜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고 또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진짜 이 시국을 놓고 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고 이 민족이 이 코로나19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 같으냐고요. 그건 저렇게 제가 왜 이 본문을 오전에 삭제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가 참 목회 일선에서 애를 쓰시는 목사님들을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뭐 네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못했지만, 이 엘리야에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 답은, 개인적인 답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 설교가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앞에서 이세벨과 아합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엘리야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를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엘리야는 외부적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이 핍박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기적이면,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징계면 회개할 것이다, 변화될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천만에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심각한 영적인 내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영적으로 다그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무 비장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탄은 그 공격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도다. 끝까지 방해하고 유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동일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그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역설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생명 다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이 두려웠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세벨과 아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일에 대한, 방식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각오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했다면 엘리야가 할 일은 어떤 것이죠?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받았던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승리를 통해서 이세벨이나 아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낙심하기보다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만큼씩 조금 풀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엘리야의 내부적인 요인인데,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방식을 이거 효과 없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회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보냐면 이 형편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형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불로서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에게서요? 엘리야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 내걸고 그리시네가에서 훈련받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고,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로 바뀌었냐면 생명을 위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면 자기 생명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육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가 이 정도는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가 더 깊게 새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홍 목사, 너 정말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냉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행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사 1대 850으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까? 엘리야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불로서 응답하신 능력의 주님도 아니고 자기 일어난 형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형편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도 하고 과연 이 상황이 언제나 끝이 날까? 중요한 건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내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엘리야에게 타락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져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3년 동안 죽어라고 훈련 받으면서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참 달라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이 재앙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면 가고. 모세는 한 개의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수록 누구를 향하여 자동적으로 서 있냐면 바로와 변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시선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데 우리도 그 문제와 형편을 보게 되고 내 계산과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리화시키거나 탈출할 빌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그 모양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가 더 완고해져 갈수록 모세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19장에서 많이 비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쑥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골몰에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치 않은 생각지 않은 문제와 또 영적인 도전이 전혀 변화될 생각 없이 우리를 더 강력한 모습으로 압박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엘리야처럼 그냥 목숨 하나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거두어가는 도망해가는 사람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도망하면 끝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윌리엄 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동물 조련사 이야기를 써놨어요. 사자를 조련하는 사람이 사자를 서커스단에서 채찍과 이렇게 안에다가 허리띠에다 이렇게 권총도 찬대요. 그런데 사자를 제압하는 데는 다리가 4개 달린 의자가 제일이랍니다. 만약에 사자를 제압할 때 다리가 하나 있는, 예를 들면은 창이나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들고 있으면 위험하대요. 사자는
한 가지가 집중해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본다는. 그런데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4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대요. 사자가 집중하는데. 그래서 이 총과 채찍이 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자가 4개 다리가 달린 의자가 사자를 이렇게 제압하는 데 최고래요. 훈련을. 사자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도 많은 생각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제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여러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보잘것없는 이 생명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 도망하는데 끝나고 만다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엘리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질 못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오간데 없어요. 무엇이냐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넉넉하다, 여호와의 넉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속에는요 상당히 교만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같이 불로써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는 것을 보인 선지자가 있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본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넉넉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요 나만큼 하나님이란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이 교회 사랑한 사람이 없고 이 교회 위해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봉동 중앙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이 교회를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넉넉하다란 말을 찾아보니까 자기는 분이 차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저 죽여도 여한이 없습니다. 잘못되게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과 내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일 다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생각하는 엘리야의, 저는 이 넉넉함을 성공병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혼자 성공병. 엘리야처럼 사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셔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계속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넉넉합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로서 이만큼이면 하나님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적용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넉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찬양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넉넉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 이야기죠. 우리가 위험한 게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 되었다,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싶었던 다윗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이제 거의 다 되었다, 거의 다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세바에게 넘어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성공병이더라고요. 성공병. 승리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도전과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실 일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 기다림이 엘리야에게는 없었어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엘리야 스스로 생각하는 일의 정도와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보다도 제 스스로 위로가 돼요. 어떤 거냐면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면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건 아닙니다. 물론 광야에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온갖 애정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그 어루만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민망히 여기셨을 때 그들을 만져주시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냥 어루만져 주세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주관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비록 실패하고 교만하고 내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홀로 밤을 새고 기도할 때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혼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죠? 어루만져 죽은 다음에 6절에서 7절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어루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6절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먹게 하셔요. 시작. 머리맡에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저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리시네가 그 본문을 찾아보세요. 원문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얘야, 내가 그리시네가에 네가 숨어 있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구운 떡과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홀로 생명과 단절된 곳에 있어도 그를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거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달려가시죠. 그리고 숯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를 조금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성마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숯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손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숯불이에요. 그 단어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도 똑같더라고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영적으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이 김집사, 기도해야 돼. 지금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육신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그 시절을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의 회복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가 지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좀 신학적인 근거로 찾아봤어요. 오래 홀로 하루 동안 온전히 걸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차보다 빨리 달렸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저는 겹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육체가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은 너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충분히 육체적으로 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영적인 노력과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육체도
그와 못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좀 합리화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육체가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육체를 귀중히 여기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요. 제가 올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랄 소리를 한번 해드리면, 올해는 꼭 2달을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내가 안식일이 1년에 5주가 있는데 지난해에 못 쉬었으니까 올해는 꼭 내가 2달을 한번 쉬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과 육의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 공부, 운동 게을리하지 말아라. 제가 아주 뼛속 깊이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건강 무너지면 그거 회복 못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아주 싫어한다. 제가 그냥 못을 박아놓고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빵과 물을 먹이신 사건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의 사건으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구운 떡 혹은 본문을 한번 띄워놔주시죠. 6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6절에 구운 떡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이란 말이 우리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빵이라고는 그 라틴어 그 교부들이 라틴 벌거타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파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냐면, 이 파니스라고 하는 이 빵과 그 다음에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CUM이에요. 그냥 영어로 따지면 COM이랑 똑같아요. come,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동료,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빵을 함께 먹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냐면, 빵과 함께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빵을 주셨을 때 그냥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동역자야, 이런 표현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빵에 대한 단어를 해석을 하고 해석한 라틴 교부들이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지만 빵의 의미는 어떤 거냐, 교부들뿐만 아니라 더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왜 함께 빵을 떼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했어도 중요한 거예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내려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엘리야를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빵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 같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회개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떤 실패자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시며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거라고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지만, 빵을 주신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동반자이고, 더 제대로 해석하면 내가 너의 동역자이고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 뜻이 있는 거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내가 당신의 동역자야, 함께 떡을 뗄 때 내가 당신의 위로자야,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성만찬에 떡을 떼는 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 때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한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끼리 여러분, 떡을 떼는 것, 빵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내가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당신의 동역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것이 성도의 만찬이고 식탁이더라고요. 주님은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참 새삼스러운 은혜를 깨달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식사 한 끼 해, 밥 한 끼 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혼자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공동체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내가 당신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그런 행위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고 함께 빵을 떼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을 너무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죠. 항상 먹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어쨌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에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의 진정한 동반자이고 내가 너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거죠.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버려도 진정한 동반자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빵을 먹으며 엘리야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엘리야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고 있대. 엘리야를 향해서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왜 도망해? 꾸중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나의 동반자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었고 너는 지금도 나의 진정한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엘리야의 위기, 엘리야의 낙심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일방적인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서적인 의미가 깊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위로받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정말 고독하게 홀로 밤을 지새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게도 하시고 계속 또 생수도 주시고 또 자기 하시고 기다리세요. 엘리야가 이럴 때까지. 엘리야는 또 먹고 자고 어루만짐 속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먹고 자고 회복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인간의 시각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주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지극히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랑의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를 들려주고 계셨던 거죠. 이 본문이 제게는 참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가 됐냐면, 꾸중하지 않으셨다. 넘어지고 혼자 또 스스로,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자뻑한다. 스스로 막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제 허물도 다 아시고 감싸주시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 한마디도 여러분 묻지 않으셔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너는 충분히 이 사랑이면 회복될 거라는 것, 베드로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면 충분히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사람에게 다 풀어야 되고,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제가 이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을 이 낙심과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들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만이 나의 진정한 동역자야, 내가 너의 인생의 광이야, 그 길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어루만져 주실 리 하나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